2016년 5월 27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럽지만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무릎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영혼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이 나의 안에 계시기를 그 어떠한 세상 것들도 나의 마음을 잠식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나의 안에 계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세워서 나의 영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함께 하시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안에 들어오시어 모든 것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주님만을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한 번 더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잠잠히 믿네. 주님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고 주님의 찢겨짐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이 벗겨졌으며 우리의 허물이 나았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하신 그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 올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저희가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참으셨듯이 다 감내하셨듯이 우리도 참고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간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함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위하여 우리 부를 위하여 우리 명예를 위하여 우리 권력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더욱더 많이 기도한 적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의 모든 모습 용서해 주시고 낮은 자로 낮은 대로 나아가 주님께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십자가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소원 우리의 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일 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하나님 예수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거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아멘. 진짜 실력자는 세상에 함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에서도 보면 파인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을 어렵게 잡아서 아웃을 시키는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선수가 더 실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타구를 잡아내었으니까요. 그런데 야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쉽게 공을 잡는 사람을 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오는 곳에 먼저 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쉽게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센스와 실력이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중국의 의사들 가운데서 그런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는데요. 이 편작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의사였지요. 위나라 임금이 하루는 편작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야, 너네 세 형제 가운데 누가 제일 의술이 뛰어나냐? 그랬더니 편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큰형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표정과 음색으로 이미 그 환자에게 닥쳐올 큰 병을 알고 미리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가 병에 걸리기 전에 병의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큰형이 자신의 큰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로 세상에 이름을 내지 못했습니다. 둘째 형은 사람들의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그 병을 알아채고 치료해 줍니다. 아직 병이 깊지 않은 단계에서 치료함으로 그대로 두었으면 목숨을 앗아갈 큰 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들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째 형도 세상에 이름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의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명의로 부르는 것은 맥을 짚어보고 그리고 침을 놓고 독한 약을 쓰고 피를 뽑아내며 큰 수술을 하는 것을 다들 지켜보게 되지요. 그래서 환자들은 제가 자신들의 큰 병을 고쳐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병을 자주 고치다 보니 저의 의술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세 형제 중 누가 진정한 명의인가를 가름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따져본다면 장차 병에 걸릴 것을 예견하고 미리 예방 조치한 큰형이 으뜸 명의의 명예를 차지할 만합니다. 자, 사람들의 편견이지요.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잘 알 수 있지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은 표면을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표면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면은 당연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가 지난주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으나 사람들은 그때뿐 잡히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 어떤 측은함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왕 코스프레 시키고 있었지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들게 하고 등등등.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자칭하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 맞게 조롱하며 코스프레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거라. 근데 사실 유대인의 왕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진면목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실수, 로마 병사들과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39,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셨습니다. 어떻게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음성이 울려왔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맞습니다. 조롱하며 지나가는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그들 입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이 진실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또 다른 무리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남을 구원하는 자 이스라엘의 왕.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정체를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내용을 알지는 못했지요.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죄수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주 큰 아이러니지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시각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의 그 모습. 이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기보다 자신들의 삶을 침범하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지 니까짓 게 뭔데. 그렇게 당당하던 너의 모습은 어디 가고 십자가에서 죽는 신세가 되었군. 역시 우리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자신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더욱 인정하도록 만들었지요. 예수님은 이 모든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이들이 말한 그 모든 정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시죠. 구원자이시죠.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세울 자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이 모든 조롱을 다 견뎌내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은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기록된 많은 적대자들의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모든 정체성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인간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십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그저 좋은 책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한간에 떠도는 많은 성경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기는 하지만 다 믿는 것은 아니고 내가 편한 것만 믿고 계시지는 않나요? 역시 나의 안목이 맞았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없음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신앙을 만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못 박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듯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모든 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로마 병사들처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전하시려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이단이 생겨나는 이유 그것은 그리고 그 이단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자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표면적으로만 알고 속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참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조롱 가운데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쫓아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릇 하나님이시지요.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이 말도 조롱하는 말이지만 여기에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도록 만드는 것,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지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닮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에 그 지친 상황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밖에 없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십자가를 질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길에 서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바라보고 있다가 엉겁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지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저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뒤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만이 그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서두에 예를 들어 드렸던 야구선수와 그리고 편작의 형제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뒤에 숨겨진 진실, 깊은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면적인 것들로만 나의 삶을,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들과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계신지를 우리는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 다릅니다. 설교자의 한편의 설교가 그 뜻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아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